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시간 박혜금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주년 기념 예배인 줄 아는데 하여튼 5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양육하는 데는 대단히 힘이 들고 아마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5년간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 또다시 5년 동안 교회가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강론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이거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은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좀 그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쳤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다른 듯한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도 구원받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 야고보가 사실 예수님의 피동생인데 야고보가 가르친 것은 기존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야고보는 이 전체 서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그 믿음에 수반되는 특징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면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특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믿음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행위가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떠받치고 있는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을 성찰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을 이 야고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통이 생기면 두통은 하나의 현상이고 두통 자체가 원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심하게 체해도 두통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뇌에 문제가 생겨도 두통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지만 그 증상을 떠받치고 있는 원인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행위가 없다 그러면 선행이 없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바른 삶이 없다면 그 삶이 없다는 그 현상 저변에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마땅한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상체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물고기가 지금 전주 시내의 물고기가 바다로 스스로 힘으로 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로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지켜야만 되는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행하신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무지한 가운데 태어나시고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과 속죄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스스로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일생 동안 잘 견지하는 그것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앞에 살았던 한국교회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만큼이나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믿음이 병들거나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간 잠들어 있거나 혹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에 부합하는 행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게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수리해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론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오늘 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정치신학자이고 이 가톨릭 신자인 요하네스 메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여튼 이 서구 신학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치신학자로서 하여튼 대표적인 인물인데 세계 2차 대전 발발이 되면서 18세에 이 징집이 됐어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같은 동네에 있던 자기 친구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배치받았던 그 포대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고 자기의 동료 친구들이 그날 한 번에 몰살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는 몇 시간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숲속을 배회하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전쟁터에서 이런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자기 집에서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전쟁 기간 동안 무자비한 학살이 계속 자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동네에 유대인 수용소가 세워졌고,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하여튼 날마다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고 죽은 유대인들의 시체를 이제 이 화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우는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듣게 돼요. 근데 이 매처가 정작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자신의 독일 민족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냉담함과 이기심이었어요. 수용소에서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폭력과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가족을 비롯해서 성당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같이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매주일 미사를 거행했는데, 미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50km쯤 떨어져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유대인들의 시체를 태우는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동네 주민들은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평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응? 똑같은 사람이 그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에 참석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동정 또는 양심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자기의 스승이었던 하여튼 이 가톨릭 교계에서는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칼 웨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웨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슴에 품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울분과 좌절을 털어놓았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스승에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이 스승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논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신학교 스승님도 그렇고 성당의 신부도 그렇고 자기 부모님이나 이웃 주민들도 유대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매처는요, 사람들이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아요. 신자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이 불의와 무자비함으로 물든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신학을 이제 나름대로 구현하게 되는데, 정치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회의 불의 있잖아요. 이 사회의 억압 이런 것들을 신학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과격한 주장들이 많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그의 신학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만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겁니다. 형식적인 이 신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위선적인 신앙, 자기만을 위하는 신앙, 이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자기 일개인만을 위한 그런 신앙에 대한 그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 매처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오늘 이 사회에서 과연 필요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말든 나는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부합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는 이런 신앙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르주아 신앙이라 그래요. 나만 편안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그런 신앙.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신앙은 그 죽은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는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2장에 보면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죠. 17절 오늘 읽지 못했지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 말하고 있죠. 그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죽은 믿음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죽은 믿음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르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작동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를 감안하면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사실을 행위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믿음,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믿음의 의미상 반대 개념이 뭐냐? 그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과 함께 그 행위를 같이 수반하고 있는 믿음, 꼭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본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양식으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이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제해야 된다는 점을 강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를 통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드는데 이런 거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며칠째 지금 먹지를 못해 굶주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먹을 것이고 추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걸 줄 생각은 안 하고 집에 가서 잘 챙겨 드시라고, 추울 때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된다고 그런 말만 하면 그 말이 정작 그 절박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죽은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지.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주의할 점은 오늘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실로 구현되지 않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독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입니다. 1절과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내 형제들이라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신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독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말만 있고 행위가 전혀 없는 이 죽은 믿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의 지상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고보는 이들을 두고 불신자라고 하거나 혹은 지옥의 애를 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단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남에게도 아무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이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죽은 믿음에 근접하는 개념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종종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꾸짖으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이 개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죽은 믿음과 신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은 크다 작다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작은 믿음의 의미는 뭔가 하니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밤에 배를 저어가지고 건너가다 풍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때 배에 오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작은 믿음이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때는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죽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신자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성숙이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면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성숙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믿음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도 연료가 끊어지면 멈추게 되고 바퀴가 더 이상 구르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의 그 연료가 아슬아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조금만 더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유소 가기 전에 자동차가 길에 서는 경험을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먼 길을 다녀오다가 기름이 조금 아슬아슬 같은데 세우기 귀찮아가지고 조금만 더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하다가 주유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자리에서 딱 차가 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료가 없어가지고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엔진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엔진이 없는 게 아니고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바르게 움직이지를 못해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이 본문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의 문맥상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 그러면 흔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거나 혹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구원의 이해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말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구원이 총 812번 사용됐는데 우리 영혼이나 육체가 영벌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58번, 그러니까 7.1%에 불과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구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구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그것도 물론 구원인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생활의 변화를 받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성화적 구원이라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신자다운 면모를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끊어내고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에 포괄돼요. 14절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을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만큼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네 행위를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변화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인 거죠. 지당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헬라 성경에는 이 그런 믿음이라고 딱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는다는 말은 있는데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2013년 4월 한 11년 전인데 우리 대도라고 불리는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75세의 나이로 강남에 고급 빌라를 털다가 또다시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체포될 당시에 전과 10범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한평생을 교도소에서 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한때는 세상을 떠난 조영기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간증 집회의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했고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지내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범죄학 특강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1년에 일본의 간증 집회를 위해서 갔다가 간증 집회를 오전에 마치고 그리고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시간에 일본의 고급 주택에 침입해가지고 절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신문에 방송에 크게 보도가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신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범죄 행각, 이 비행을 끊어내고 자기 생활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믿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좋은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일생 동안 계속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실이 믿음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행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신랄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일단 차치해 놓고 우리 생활로 돌아오면 죽은 믿음이 그 사람 개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에 다수가 되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분쟁에 시달려요. 교회 안에 말썽이 끊이질 않아요. 이 지역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까지 이 죽은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백과 기도는 있는데 도무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동시대에 신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자주 풍자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가 했던 풍자적 비판을 하나 소개할 텐데 이 비판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거위 아시죠? 거위가 하늘을 잘 나르는 거뜬하게 날 수 있는 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원래 거위가 하늘을 나르는 새입니다. 닭처럼 하늘을 못 나르는 게 아니고. 그는 이런 풍자를 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모든 거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뒤뚱거리며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았고 꽥꽥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사 거위가 강단에 섰고 성경을 펼쳐 읽은 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거위들이여, 여러분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 날개를 사용해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날개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거위들이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멘. 그리고 막 교회가 뜨거웠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 거위들이 용기 백배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전부 다 뒤뚱거리며 걸어가더라는 거죠. 아멘 했으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처럼 뒤뚱거리며 걸어가더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풍자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돌아갈 때 보면 돌아가서 생활을 보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그 이전의 상태와 동일해. 똑같아요. 설교를 수백 번 들었는데 조금도 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야고보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 공허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어디 당시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고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아픔이 있어야 되고 자책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했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신자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 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를 바치는 순종에 의해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했다는 일종의 확정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땅, 자신의 그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순종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강도와 이 짐승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불안에 떨면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어요. 여러분, 성경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을 통해 증명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몸의 칼로리와 같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인 칼로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정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이 칼로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이 하는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가능해요. 내가 모태신앙인이었고 하여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안전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행위를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으로 실생활에서 행동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각 분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발명품들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또 편리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발명품 1위부터 5위까지를 선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1위가 지퍼예요. 정말 이 지퍼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유용하고 널리 쓰이는 것들입니다. 지퍼가 사용되지 않는 생활용품이 없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갔다가 저희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청바지를 하나 주셨어요. 청바지가 굉장히 좋은 청바지예요. 그런데 이 청바지의 문제가 뭐냐? 단추예요, 앞에가. 지금도 그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어떻게 이런 청바지를 만들었나? 여러분, 지퍼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단추가요. 이 뻐덕뻐덕한 이 청바지에 단추를 채우는 거 보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화장실 2번 갈 것도 한 번밖에 안 가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역시 지퍼가 편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수많은 음악 작품을 만들어낸 피아노예요. 세 번째가 나사못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면 금속 활자예요. 이 활자 때문에 이 책이라는 발명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구텐베르그의 그죠? 이 활자보다 우리나라의 이 직지가 150년 앞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직지보다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4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더라고. 보니까 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를 직지 활자보다 더 중요한 발명품으로 선정했느냐. 그 이유는 직지는 이 구텐베르그만큼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내어서 이 체계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점이 탈락의 이유예요. 사실 이 구텐베르그 활자는 성경을 대량 찍어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면 이 18세기에 소위 이제 이 어떤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발명이 되었지만 사용되지 못하거나 생활에 적용되지 못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용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 말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고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아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늘 가르치고 그것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죠.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지식에만 그치는 그런 믿음은 오늘 읽어보시면 사탄의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들,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신학자고 유유신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은데도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는 반대로 행하기 때문인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의 전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믿음이 이 사탄의 믿음인 거죠. 바로 그 점을 오늘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또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자, 그것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한편은 옳지만 그게 전부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결연한 의지로 노력해야 돼요. 생활의 변화를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일평생 이 죽은 믿음 가운데 자신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 줄 모르고 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로서 볼 때 이분은 장로이기는 하지만 평생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목회하는 중에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열매가 전혀 없어요. 정말 저분이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수반돼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더 좋은 종자를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내 마음에 가졌다면 그 구원하는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맞는데 기억하실 것은 그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에 부합하는 열매를, 행실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점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점은 늘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유명한 저작을 여러 개를 남긴 이 타머스 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이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이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흔히 역사책에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은 역사의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이 책이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이 책에서는 1272년부터 1377년까지 영국을 통치했던 이 세 명의 에드워드 왕에 대한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크라수스라는 별명을 가진 레이날드라는 이름의 왕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이 레이날드라는 이 왕자의 별명이 크라수스인데 이 크라수스의 뜻은 뚱뚱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의 별명 그대로 그는 심각한 비만이었어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에요. 레이날드는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 있는 자기 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형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비교적 살기 좋도록 옥방을 꾸밉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렇게 창을 내줘요. 그리고는 그 동생 에드워드가 자기 형인 레이날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은 죄수가 아닙니다. 형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창문으로 나올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창문이 이 뚱뚱한 자기 몸으로는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몸에 살을 빼야 돼. 그리고 동생 에드워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만약에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저는 기꺼이 왕의 자리를 형에게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형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무게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형에게 약속합니다. 형이 만약에 체중을 줄여가지고 이 창문으로 몸을 빠져나올 수 있으면 제가 왕좌를 내드리겠다고. 레이날드가 이 창문을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이 동생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매일 꼬박꼬박 3끼의 식사를 사내 진미로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도 풍성하게 넣어주는 거죠. 레이날드가 처음에는요, 옥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 비장한 생각 때문에 음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먹는 걸 조절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만 될 때라는 식으로 막 그냥 인생을 살기 시작해. 그리고는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기 시작해. 결국 그는 끝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옥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1371년에 동생 에드워드가 전장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옥문이 열렸어요. 창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문이 열려서 나왔는데 비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옥에서 나온 그 해에 병사하고 맙니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 책의 저자 이 토마스 커스틴이 이 레이날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남겼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레이날드의 비극은 그가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옥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재의 안일함에 안주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말대로 그는 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식욕과 안일함으로 요약될 자신이라는 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대목에 정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야.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악행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평생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레이날드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오늘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한평생 그런 잠재력을 그냥 낭비하면서 죽은 믿음을 안고 있는 채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말이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직분과 관계없고 신앙의 경력과도 관계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진보를 보일 테고 우리 믿음이 작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펌프를 젖어가지고 물을 부으려고 그러면 그 펌프가 마른 상태에서는 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거기에 물을 좀 부어야 돼. 그래야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물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죽은 상태에서 당장 살아있는 믿음으로 금방 전환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생활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조금씩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5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연수가 차올라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도 점점 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늘 이 지역 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